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하셨는데요. 여우를 많이 잡아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잡아봤는데요. 계속 잡고 또 잡으니까 잡다가 스트레스 받고 한개 만나고 더 화나고 짜증나고 예민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셨지만 사실은 무엇하길 원하셨냐면요, 그 작은 여우를 하나님이 잡는 것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속에 치고 들어오는 그 작은 여우를 내가 잡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인생이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치고 들어오는 그 작은 여우, 내 마음을 파내고 내 감정을 파내는 그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가 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응답이 따라오냐면요,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교도소 현장에도 뻗어가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이번에 면회했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면회 시간이 20분인데 20분을 혼자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교도소 사역을 하지만 이렇게 전도지를 누군가에게 10장을 주고 또 물품을 누군가에게 10개를 몰아줘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역은 이 교도소 안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냐 하고 너무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품을 받고 전도지를 나누고 소세지를 나눴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들이 다 너무 착해지고 순해지고 너무 감사한 그 시선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이제 교도소 안에 들어와서 설 명절을 너무 행복하게 보냈다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도소 현장에도 들어가니까요,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은혜 받은 이제 청년들이 저한테 따로 또 편지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 전도지 한 장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또 보냈더라고요. 청년 전도 운동을 두고 기도하니까요, 교도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려가십니다. 이번 주에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라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이 밤에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솔로몬 왕을 애타게 찾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애타게 그리스도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사랑을 느끼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가슴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냐? 찾게 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내 마음에 부딪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도 찾지만 기쁠 때도 슬플 때에도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문제 해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하고 우리를 복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성이 좋아서 믿음이 견고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복을 부으신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가 무엇이 되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교도소에서 면회를 하니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지를 더 이제 보내주시면은 복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거 전도지를 나누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교도소 안에 기독교 그 회장 자리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 목사님께서 그 설교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사회복지과하고도 다 소통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아마 여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제가 뭔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분에게 주신 은혜가 이 교도소 현장에 뻗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냥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막 뭔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고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빛으로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 교도소 현장에 전도운동할 제자의 망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응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셔서 이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비밀을 놓치고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셨냐? 구원받을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야 되는데 찾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라고. 하나님도요, 자기 소견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딱 결단을 하시고 나는 이것만 전하겠다고 하니까 교단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목사직을 면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면직을 당하고 사역하던 곳에서 이제 쫓겨나서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떤 집을 주셨을까 하고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전에는 그 사택이 한 30평 되는 집에서 이사를 가니까 10평 반지하,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집으로 인도받게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집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집이 3분의 1 토막이 나고 빛도 안 들어오는 그 반지하로 들어가서 삶을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동생은 어린이집도 못 가게 되고 저는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와가지고 적응 못해갖고 맨날 여기 끌려가서 얻어맞고 저기 끌려가서 얻어맞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학교 폭력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 아빠의 표정을 보면 불행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학교 폭력 당하는 얘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과 상황들이 제 안에 쌓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오냐면,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왔는데 내 현실과 상황은 왜 이 모양이야? 자꾸 나의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 화가 나고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는 그 마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가 제 안에 막 점점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지 않으니까요, 이유 없이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공허한 거예요.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어느 날과 똑같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마음이 너무 헛헛하고 답답하고, 맥주 한 잔 까가지고 TV 보면서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일도 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왜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와서 삶에 대한 그 회의감이 막 몰려오는데 그거에 대해 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 왜 이런 생각이 오는지 알 수 없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그 영적 문제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완전히 마음이, 생각이, 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서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도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소견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를 보면서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구원하려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자꾸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 믿도록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그 영적인 문제,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그 저주와 재앙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이 영적 문제를 그 초등학교 시절에 막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상하게 편집이 되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봉지에 본드 차서 본드하고 가스 마시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사 아들이라고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들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후대에게 몰려오는 그 저주와 재앙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후대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됩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이유 없이 찾아오는 영적 문제 속에서도, 이유 없이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또 내 소견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또 내 유익에 내 필요에 맞게 하나님 이용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받을 존재로 축복하셨구나. 이것이 내 것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냐면요, 누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으니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아픈 것도 누릴 줄 알고, 어려운 것도 누릴 줄 알고, 힘든 것도 누릴 줄 알고, 실패도 누릴 줄 알고, 성공도 누릴 줄 알고, 기쁨도 누릴 줄 아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계속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들은 뭐였냐면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총리가 되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왕이 되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한테 잡아먹히지 않았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았다. 이런 좋은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다, 이런 내용을 못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좋은 일이 생기고 늘 잘 된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설교를 들으니까요, 실제 저희 가정에게 어려움이 오고 제가 막 왕따를 당하고 학교폭력을 당할 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나 하나님 믿는데, 나 목사 아들인데, 나 그렇게 기도 많이 했고 그렇게 예배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외로움도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함께하는 나를 바라봐라. 현실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그것을 믿어라.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이걸 들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너무 편협하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엇을 누리길 원하시냐?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박해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승리를 누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상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차피 이 또한도 이기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처럼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입니다. 내가 불신앙을 했든 염려 걱정을 했든 또 인본주의를 썼던 또 물질 중심에 사로잡혔던 또 내 혈기의 주체를 못해가지고 감정에 끌려갔던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늘 찾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냐?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상을 주실까요? 경제를 주시는 건가요? 건강을 주시는 건가요?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냐? 하나님이 믿음의 상을 주십니다.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하나님께서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가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무엇을 누리시냐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요, 믿음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진짜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지나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는, 믿음을 키우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필리비가 저한테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얘가 저를 보고 아빠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자기 몸에 흐르는 그 피가
제 피랑 뭔가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를 아빠라고 여기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태어나고 난 이후로 계속 쳐다보고 계속 제 목소리를 듣고 계속 제가 케어하고 안고 저를 자꾸 만나니까 제가 자기의 아버지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제가 그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그러면 그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갑자기 막 엄청 잘 믿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이 복음을 자꾸 들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내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이 고백되게 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세팅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자꾸 듣고 선포하고 고백하다 보면 어느 날이 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십니다. 그 믿음의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상을 주시냐면요, 소망의 상을 주십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우리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나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쳐다보면서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요, 아, 진짜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하고 절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절망 속에서 참된 소망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절망 또한도 축복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만드시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상을 주시면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담겨지면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소망이시다, 이것이 마음속에 자꾸 담겨지고 들려질 때, 아, 진짜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이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은 절대 끝날 수 없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자꾸 담겨지고 그 복음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소망이 찾아오는 그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다.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진짜 나의 소망은 제자에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요, 나 혼자 복음의 일꾼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실제 실현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주시냐면요, 사랑의 상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누가 사랑할 수 없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해라. 저희가 교도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곧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출소를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뭐 어떤 저희 부모님 댁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출소한 사람, 그래서 그 범죄자의 그 얼굴과 이력들을 그 엘리베이터에다 이렇게 꽂아 놓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발에 팔찌를 차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자녀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실제 출소해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또한도 그들의 죄를 자꾸 쳐다본다면요, 똑같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똑같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가 이유 없이 찾아온 그 영적 문제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복음 듣도록 내가 도와야겠다, 섬겨야겠다, 그 사랑의 마음을 받는 것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그 윤리 도덕으로는요 절대 수용 못하고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저희 교회 아이들하고 또 교회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초청했는데 얘네들은 일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담배를 막 2갑씩 피우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랑 같이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애들 같이 데리고 가냐고. 같이 갔다가 우리 애들도 물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다 들어놓고요, 나하고 격이 안 맞고 수준이 안 맞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렘넌트 운동 해놓고 렘넌트들이 떼거지로 온다는데 그것을 교회가 가로막더라고요. 그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절대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의 근본 속에 사람을 볼 때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도 하나님 만나야 산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저 아이들을 우리 아이가 안 만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저 아이들을 만나도 우리 아이들이 끌려가지 않을 만큼 영적인 힘을 갖는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들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면은요, 빌립과 같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다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이번에 교도소 캠프를 통해서 전달된 그 전도지가 누구한테까지 전달됐냐면요, 교도소 안에 있는 세터민한테, 44세이신 이 탈북자분에게까지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분은 왜 들어갔냐? 마약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도지를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본인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편지의 내용이 전달돼서 왔습니다. 다민족을 두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뻗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하고, 진짜 후대를 사랑한다면 후대에게 이 복음이 심겨지고 후대가 어릴 적부터 전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의 마음에 전도자에 대한 가슴을 심어줘야 합니다. 저번에 이게 편지를 쓸 때 혜원이도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받은 그분에게 답장이 왔어요. 이효연 어린이에게 편지를 받아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또 감동을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분이 그 어린이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느꼈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보다 더 밑바닥에 있고 나보다 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만 하신다면 나도 전도자로 살고 싶다고. 우리 후대가 쓴 그 편지 한 장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이번 아가서에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근데 이것에 대한 원어를 찾아보면 밤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솔로몬을 찾는 거예요. 밤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솔로몬을 자꾸 찾는 것처럼 우리가 늘 자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2절 3절에 보면요, 침상에 솔로몬 왕이 없으니 이 술람미 여인이 일어나서 성 안을 이곳 저곳을 막 뒤지고 또 순찰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보았냐 하고 자꾸 질문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솔로몬 왕을 찾는 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즉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래서 그렇게 찾고 찾아서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또 나를 잉태한 이의 집으로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즉 그 사랑하는 자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3장에 보면 이 관계에 대한 소중함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근데 여기서 노루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아름다움, 즉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사슴은 힘을 상징하는데요, 즉 내가 가진 영광, 내가 가진 힘, 내 모든 것들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광과 힘, 모든 것들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 사람을 흔들어서 깨우지 말아라 라는 뜻은 우리의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솔로몬의 왕이 잠자는 것을 깨우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너희들이 틈타가지고 흔들거나 깨뜨리지 말아라. 나는 이 솔로몬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 속에 있으니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옵니다. 6절에서부터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마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을 바라보는 그 제3자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모략과 유향,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6절에 거친 들에서, 즉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저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이냐면요, 솔로몬의 가마를 탄 자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도 불신자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왜 저 사람들은 솔로몬의 가마를 탄 것과 같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에는 60명의 용사들이 칼을 차고 옆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저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솔로몬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는데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을 어떤 존재가 인도하는 것 같고 지키는 것 같고 보호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이상하게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뜨거울 때,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알고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원치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도소 안에서 캠프를 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눈빛들이 다른 그 수감자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따뜻한 눈빛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우러러보는 눈빛으로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이 어깨를 낮추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군산 참소만교회가 내 배경이야,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막 자기도 모르게 들뜬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그러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몰고 오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한 주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았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자꾸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찾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실제 누리며 믿음의 상을, 소망의 상을, 사랑의 상을 가지고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